오늘은 아디아 시안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중에서 삶 자체가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울이다 내용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회피하거나 정말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의 오해와 망상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영성을 이용하고 있다. 삶 자체가 종종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은 은혜로 가득하다. 그 은혜는 어떤 때는 황홀한 은혜, 아름다운 은혜, 지복감과 행복과 기쁨의 순간이며 또 어떤 때는 질병이나 실직, 사랑의 상실 혹은 이혼 등과 같은 맹렬한 은혜이다. 사람은 가끔 예컨대 중독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을 때 가장 큰 의식의 도약을 맞아 다른 존재 방식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삶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우리를 깨어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삶이라는 것을 슬슬 회피한다. 삶이 우리를 깨어나도록 돕고 있는데도 우리 대부분은 삶이라 불리는 도움의 손길을 피해 도망다닌다. 신성이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 그것이다. 신성은 우리 삶의 갖가지 상황을 이용하여 그 자체의 깨어남을 성취하며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고 자주 어려운 상황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해 다니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들이 실제로 고통을 잘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고 애만 쓴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의식의 가장 큰 성장은 아름다운 순간을 거쳐서 나타나리라는 신념이다. 물론 아름다운 순간을 통하여 커다란 의식의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힘든 세월을 겪어가면서 커다란 의식의 도약을 이루어낸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들,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바로 맹렬한 은혜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 그 고통은 깨어남을 위해 아주 효력 있고 또 중요한 성분이다. 되돌아서서 마주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밀고 있는 선물을 알아보고 받아들 수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선물이 억지로 품에 안겨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삶 속의 상황이 질병이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든 이혼, 중독 혹은 직장의 문제이든 간에 그 각각의 상황 속에 담겨 건네지는 선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삶 속의 모든 상황을 직면해야만 한다. 25에 얻었던 깨어남의 경험과 함께 나는 내가 나의 몸도 마음도 인격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이 모두가 꿈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었던 것은 비록 그것이 꿈임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그 꿈을 다루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몸과 마음과 인격이 아직도 분리되어 있다면, 만약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거기엔 의식을 끌어내려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중력이 존재할 것이다. 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까지나 피해 다닐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결국 겪고 다루어내야 한다. 또 모든 것을 결국은 직시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다. 무릇 깨달은 바는 체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완전히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라면 나의 이 과정은
아무리 힘들다 해도 평생에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질병에 시달리던 기간을 뚫고 나오는 경험과도 같았다. 그 기간이 끝난 후 나는 또 한 번 내가 그 누구도 아니며 그 무엇도 아님을 느꼈다. 그 느낌은 단지 절대적 차원에서만은 아니었다. 깨어난 차원에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삶 속에 구현된 차원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속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느끼게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다. 가장 긍정적이고도 아름다운 의미의 겸허한 말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나름의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삶이 그 안에서 거울을 비춰주고 있다. 조건화된 자아를 짜내버리기 위해서, 욕망과 집착을 짜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념과 생각과 개념과 자아상을 짜내버리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가 삶을 직시하려고만 한다면 삶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삶에 저항하여 움직이면 그때는 나의 삶에서 보았듯이 여러분도 아주 힘들어질지 모른다. 삶이 보여주려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려 들지 않을 때는 보아야만 할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보려 할 때까지 삶은 그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가장 큰 우군이다. 자주 쓰는 말로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겪어낼 때에만, 삶이 우리를 위하여 거울을 들도록 스스로 허용할 때에만 우리는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혹 깨달음이 최상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간혹 즉각적인 깨어남을 얻기도 한다. 그들은 겪어내야만 하는 업력의 관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장밋빛 여정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을 따라 깨달음의 길이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화해주는 길만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깨어남으로 향하는 경로에는 멋진 순간들, 심오한 순간들, 그리고 깨달음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좀 거친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깨닫고 싶노라 외치는 사람 모두가 다투어 선택하는 길은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각색된 깨어남을 원한다. 그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자신의 꿈꾸는 상태 속에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긴 그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진화해온 수준이라면 말이다. 깨달음을 향한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열망은 꿈꾸는 상태를 좀 더 기분 좋게 해보려는 욕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에든지 기꺼이 온몸을 던지려는 열망이다. 깨달음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란 완전한 깨어남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훌륭한 것이든 끔찍한 것이든 그 무엇이라도 좋다고 하는 간절한 내면의 기도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겪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는 열망이다. 이 진정한 열망은 좀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순간 이 열망이 진짜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전제 조건을 놓아버리게 되면, 즉 자신의 깨어남이 어떠해야 한다든가 삶의 행로가 어떠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삶을 통제하려는 환상을 내려놓게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로 되어가는 여정이 아니다. 이 여정은 자신이 아닌 무엇으로 되지 않기의 과정이며 자신을 속이지 않기의 과정이다. 결국은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언제나 있어 왔던 그곳인 것이다. 언제나 있어 왔던 그곳을 완전히 달리 인식하게 된다는 것만 뺀다면 말이다. 우리는 모두가 찾고 있는 그 천국에 자신이 이미 그리고 언제나 있었음을 깨닫는다. 일체가 천국이다. 모두가 이미 깨어난 존재다. 모두가 이미 영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 말은 물론 참이다. 하지만 어떤 지혜로운 선사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듯이 보물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걸 못 알아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성이다. 일체는 본래적으로 이미 완전하다. 그리고 이미 순수한 영이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가 그리 되어갈 바로 그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는가?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와 다른 쪽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살고 있는가? 깨달음이 실제의 것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는 바로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삶과 정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와 엄청나게 잠재된 명확함과 지혜를 발견하고 드디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아디아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아직도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들,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바로 삶이 주는 맹렬한 은혜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삶은 끊임없이 당신을 이끌어가고 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질질 시간을 끌거나 고통을 받지 않고도 삶이 주는 선물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삶을 똑바로 관통해낼 때에야만 우리는 삶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라 나는 삶을 피해 어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나는 나로부터 한 발짝도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온전히 통과해내세요. 어영부영 슬쩍 넘기려 하지도 말고 남 탓이나 상황 탓으로 돌려 빠져나가려 하지도 말고 그것을 온전히 껴안아 보세요. 그때서야 우리는 삶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 속에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